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비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 주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소 같지는 않아요. 마음에 좀 답답함도 있고 마음에 그 우울함도 있고 그래요. 좀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을 맞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입성할 때에 그에 따르던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종려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이제 입성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발자취.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제자들과 한 자리를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26장 17절 25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지키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유월절 지키신 예수님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어서 보면 성만찬 제정이 있습니다.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26장 31절에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 단락을 통해서 좀 짚어보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 가신 십자의 발자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구약에 말하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죠. 기념일이 있죠. 유대 그 기념일 중에서 세 기념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유월절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이 부활주의를 좀 가장 크게 지키죠. 그리고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유래를 좀 따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구약의 그 절기 중에 하나 가장 중요시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본다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해방된 것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유월절의 그 의미를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가장 큰 의미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애굽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가죠.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유한다면 사단의 결박에서 풀림받았다. 이렇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결박에서 풀림받았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단의 결박되어 사단의 종놀이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아 자유함을 누린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 부분들 17절 25절 말씀 그 내용에 보면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갖는 거예요. 행사를 가지면서 유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유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배반한 자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특별히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배석한 자의 최후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영광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말씀대로 한 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한 대로 또 가신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은 30에 8죠.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줄 뻔했더라. 그러니까 회개의 길을 분명히 주죠. 가룟 유다에게 분명한 회개의 길을 줍니다. 만찬 석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심령에 꽂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판 자라면 거기에서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화해를 맞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달지 못하는 자들을 각박한 심령, 완악한 심령, 뭐 폐악한 심령, 돌짝과 같은 심령이죠. 가시덤불 같은 심령입니다. 길바 같은 심령, 이런 심령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좋게 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하는 대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면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회개기를 충분히 주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화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애굽의 정사리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림받았다는 것으로서 주님은 사탄의 결박을 권세 또한 가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단락을 보면 성만찬의 재정이 나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26절에서 30절. 성만찬 재정, 그 부분 단락인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내 몸이라고 얘기하시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어서 또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신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몸과 피를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몸이 찢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은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례식을 갖죠. 성만찬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몸을 떡으로 또 피를 포도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따라서 신약의 유월절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신약의 유월절의 의미. 예수께서 신약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3의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3의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제3을 얻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죠.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3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 너희를 위한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말씀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 예, 기념하라 하시죠. 예,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양교회는 특별히 매월 첫 주 오늘인데 유감스럽게도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예식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나 매월 첫 주일에 이 행사를 갖죠.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 행사를 계속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해서 성만찬의 재정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사가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것으로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나의 죄를 고백하여 제사함 받는 예시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러한 시간도 되겠지만 성만찬 이런 예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의미를 담는 주님이 주신 그러한 그 의미를 담아서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종려 주일, 고난 주일에 있었던 성만찬 자리에서 식에서 흑만찬 제정을 선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26장 30, 3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그 도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 다 나를 버린다. 이제 잡혀요.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친다는 것을 설명하죠.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양의 떼가 흩어지라. 시기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죠. 또 이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갈리로 먼저 간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쉽게해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부인하지 않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맹세하듯이 하고 있죠. 하고 오던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도망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다 도망갑니다. 또 부인합니다. 배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의 중 앞에 제자들이 배반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6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장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유다가 얼마 주겠냐 예수를 잡아주면 그 말을 하죠. 그들이 은 40을 다 주거늘 은 40을 받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더라. 그래서 예수를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사에게 넘겨줌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배반이 나오죠. 이어서 제자들의 도망이 나오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다 버린다고 하죠. 예수님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곧 겹을 입고 왔던 제자도 도망가면서 곁이 벗겨진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불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 말씀입니다. 그 단락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책을 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부인합니다. 첫째 부인하죠. 첫 번째. 그리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또 다른 여종이 말하죠. 이 사람은 나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책을 합니다. 네가 제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피나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조금 후에 곁에 쓴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세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한 맹사 이르되 저주까지 해요.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여수가 나오죠. 여기서 주여수가 나올 수뿐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장담해서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으나 여종 앞에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맹세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죠. 7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내쳐서 깨달음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해결을 쉽게 해서 한 겁니다. 해결을. 나의 연약함을 해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연약해요.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주님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베드로의 그 해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도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춘자를 살리시고, 수없는 그런 사역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해요. 또 이때는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는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해서 부인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 성령 받지 않은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육신 그대로예요. 우리의 육신 그대로는 이렇게 부인할 수뿐이 없어요. 너무나 그 위기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이 코로나 앞에서라든가 환란이라든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성령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육신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 도망갈 수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이유가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 보면 성령 임하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죽기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 보면 11명은 뭐예요? 순교를 다 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계시록을 집필한 요한은 끝에 가서 조금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거의 순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순교까지 갑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순교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그냥 뭐 종교 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부인할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에서 덜덜 떨고들 있죠. 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죽음은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휩싸는 겁니다. 천국과 지구는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 죽음 앞에 들어올 뿐이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후세계를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가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는 것이고, 권능을 입었다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길이 사는 길이고, 성령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지나 내일 지나 모레 지나 이렇게 그런 행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채찍을 맞죠. 살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 그리고 가시관을 써요.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머리 가시관을 써요.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받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혀요. 옆구리에 창이 들어갑니다. 창으로 찔림 맞죠? 예,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찔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예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면 온 몸이 다 망가지죠. 상하죠. 찢기고 터지고 박히고 찔리고 이래서 다 상함을 입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창을 우리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될 그 못을 주님이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시갈 써야 될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채찍에 맞으면 담을 입었도다. 이제 고난주간이죠. 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정말로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으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그 모든 정황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날 같지 않고 다른 주간 같지 않고 이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속의 큰 뜻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창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바뀌고 채찍에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조롱까지 희롱까지 다 당하셨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거보다도 몇 천만 배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죽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나셨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충만함으로 죄에서 잠을 누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